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맙시다. 결국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속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세계의 자살률 1위 이렇게 되어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법조인이고 사상가인 칼 힐티라는 사람은 평생을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평생을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그 사람이 지은 그 행복론이라는 책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5가지 그런 법칙을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걸 5가지를 말을 했는데 너무너무 사실적인 말이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술을 좀 많이 먹으면은, 거덕하게 먹으면은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디를 갖다 부딪혀도 그것이 아픈 느낌을 잘 못 느껴요. 술이 아주 많이 취했을 때,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술 기운에 그런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붕 떠 있는 기분 때문에 어떤 염려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포의 해방이라는, 한마디로 내 모든 삶에서 공포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겁쟁이였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가 법정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디로 공포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사실적으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부부라면은요, 신생아가 태어나기 위해서 내 몸에서 지금 임신 3개월, 5개월, 7개월, 8개월 해가지고 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그 엄마도 아빠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막 싫어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거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분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어때요? 어떤 염려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우리 인생이 염려, 걱정, 불신앙 여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너의 능력, 너의 지식, 너의 방법과 상관없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일에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우리 목회자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예배를 놓친 사람은 자기를 놓친 것이다. 예배를 놓친 사람은 나를 놓친 것이래.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얻은 엄청난 권위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임하는 거니까. 여러분, 괴로움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눈을 뜨고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다니까. 다 행복하고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함과 행복함을 구하는데 왜 괴로움과 혼란 속에 살아가느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참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이 너무너무 사실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참을 찾아야 돼. 진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야 돼. 자, 괴로움과 혼란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첫 번째, 괴로움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겠죠. 오늘 1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 복음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안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라고 안 했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해가지고 내 정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혼미한 정신으로 보니까 세상이 혼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있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하는 자고 도둑질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지 것으로만 해요. 자기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결정, 이것이 옳으면은 맞으면은 좋은데 내 결정, 내 마음, 내 생각이 진짜 맞느냐는 거예요. 우울할 때 오는 생각, 화날 때 내 마음에 오는 그러한 마음, 그건 정상적인 결정과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24시간 모시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진단해야 돼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과 세상에 뭐 해와 달, 뭐 낮과 밤 이런 것들을 다 만들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돈한 세상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모든 것 다 놓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데 이 말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괴롭게 되고 혼란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되고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내가 이 회사에 정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집중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 회사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해서 사장 표창 받고 그렇게 해서 특진했어요. 그런데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한 달 봉급 나오니까 그렇게 직장 생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정년퇴직하겠죠. 그 어느 날 또 감원 대상이 되면은 회사에서 감원 대상에 들어가서 회사를 나가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제 한 분 만나가지고 이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어요. 잘 나갔어요. 뭐 사업도 크게 하고. 근데 지금은 힘들어요.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었을까? 그 부분을 알면은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면은 계속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 타령이 돼버리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아무리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괴로움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돼. 나 중심. 내가 잘 돼야 돼. 물론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잘 돼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중심. 창세기 6장이잖아요. 아름다운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선택해서 갔는데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다 물에 쓰림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정말 복음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와 그와 함께 했던 가족들은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11장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 받지 못하리라.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율법 중요합니다. 법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법도 중요하고 어떤 제도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 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기가 솔깃한 거, 예수를 내가 1,000,000원 투자하면 그거 한 달 만에 내가 1,500 만들어 줄게. 한 달 만에 1,000,000원이 1,500 뺐대. 얼마나 귀가 솔깃합니까? 근데 그게 지속이 되면은 다행이잖아요. 근데 거의 사기거든요. 누구나 다 하죠, 그러면. 근데 그걸 왜 나에게 소개시킵니까?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돈 빌려가지고 그걸 다, 자기 수입으로 잡으면은 자기가 엄청난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그걸 왜 나에게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 좋은 환경 다 좋아요. 보세요. 요셉이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그 가정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 얼마나 많은 유혹을 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도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안 넘어가요.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놓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진짜를 모르니까 사단의 유혹에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괴로움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 두 번째는 괴로움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어떤 사람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절대로 속질 않습니다. 절대로 괴로움이 와도 혼란이 와도 그것을 괴로움으로 혼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노력했더니 보디발 장군이 갖다 축복을 해가지고 요셉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는데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축복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괴로움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이 구원의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자꾸만 놓쳐버린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 풀어줬다고 안 했어요. 해방. 네. 우리 일본 압제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기쁨이잖아요. 내 글도 한국에 이 글도 못 쓰고 내 이름도 못 쓰고 내가 말하는 것도 한국말도 못하고 다 일본말 해야 돼. 거기서 완전 해방돼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언약이 분명하게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면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 만난 분이 이제 80세예요. 45년생이니까 80세죠. 뭐 아직 건강해요. 복음 쭉 전했어요. 십자가를 그려서 쭉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사모하고 자기가 왜 교회에 지금 오게 됐는지. 뭐 전에도 교회 나갔어요. 말로는 본인 집사래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곳입니다. 이제 뭐 매주 만나서 이제 제가 양육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붙여줬을 때 그 영혼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만나자고 하면은 만났을 때 정확한 복음, 다른 거 전하면 안 돼. 이사야 4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이사야 43장 11절인데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너무 좋은 성경 구절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 내 것이라 그랬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것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가치가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결정이 되고 그것이 내게 딱 언약으로 붙잡아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 말고 다른 걸 내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오면은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혼란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겠대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겠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니 불꽃 가운데 불이 막 타는데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나를 어떻게 해요? 불에 타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아니 얼마나 확실한 분입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영광 받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장 11절에 나 곧 나 여호와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내 괴로움과 나에게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고 염려 걱정 근심을 종식시켜 주실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괴로움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움과 혼란에서 벗어난 자의 삶이에요. 삶.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보세요.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충만받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령 충만받아서 요긴한 것들, 정말 내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아이들이 돌아오고 낙심자가 다시 치유받아서 돌아오고 그러한 요긴한 것, 그 구원받는 그 일 외에 다른 것은 무거운 짐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례식을 우리가 결혼식으로 비유해서 볼 수가 있어요. 결혼식 안 하고 사는 부부를 어떻게 해요? 그거 나중에 사실혼이에요. 그 사람은 결혼식은 안 했지만은 부부예요. 세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는 사람들은 나가서 딴짓 못할 거 아닙니까? 결혼인 거 다 아는데 하나의 예식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15장 1호는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것 때문에 막 괴롭고 이것 때문에 막 혼란스럽고 그러면은 또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길을 놓쳐버린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된다?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도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삶도 구원에 맞춰서
내 삶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구원은요, 내 마음, 내 지식 이거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보세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삶에서 조금씩 어떻게 내가 이제는 내 삶을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서 하나하나 내가 나의 체질을, 나의 각인되어진 것들을, 나의 뿌리 내려진 것들을 빨리 뽑아내면서 바꿔야죠. 저는 옛날에 술 엄청 많이 먹었어요. 어제 그분한테, 옛날에 전 담배 2갑 반 피웠어요. 술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 줄 테니까 먹어라 해도 저는 그거 안 먹어요. 왜? 더 좋은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다 할지라도 내가 발견한 것이 그것보다 더 좋다라고 여겨지면 절대로 그거 안 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모든 흑암을 제거해 주는 그 능력자인 것을 내가 안는다고 하면 나는 어떤 것도 유혹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을 빨리 차단을 시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이 왜 오는지 거기에 딱 원인을 안다면 그거 내가 차단시켜버리면 돼요. 자,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괴로움과 혼란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치유와 우리 후대들과 또 이방인들, 한마디로 237 5천 종족,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 안 받는 기도의 뜰, 이거 세우는 일에 모든 방향, 사업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 관점에서 상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스승이 1m쯤 되는 선을 쭉 긋고 제자들에게 이게 기냐 짧으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길다 하고 어떤 제자는 짧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스승이 그 선을 건드리지 말고 반을 줄여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스승이 그 1m 되는 선 옆에다가 2m 되는 선을 쭉 걷어요. 그랬더니요, 이 1m는 엄청 짧게 보이는 거,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2m 선을 거버리니까. 우리가 길고 짧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쁜 나쁜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부부간에 나눌 때도 누구 아빠는, 누구 엄마는 이렇게 그거요, 기분 좋은 거예요. 결국은 어떤 대상을 비교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비교로 인해서 문제가 다 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막 열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차 타고 다니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집에서 살지? 뭔가 저 사람은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저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뭔가 축제를 한 거 아니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결국은 괴롭게 되는 삶이고 혼란의 삶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복이 뭐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를 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심령이 가난,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크로스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천사들 왕래하는 걸 보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데요.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그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지금 어떻게 계셔요? 내 안에 성령으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것을 뭐 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때. 제자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괴로움과 혼란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괴로움과 혼란 속에서도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